했으면 좋겠습니다. 승리합시다. 인사합시다. 네. 우리의 믿음의 주가 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우리 주님께서 당신 앞에 놓여 있는 그 기쁨 때문에 십자가를 참으셨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기쁨이 무엇이냐? 우리 성도들의 구원입니다. 단순히 죽고 난 뒤에 가서 뭐 잘 사는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 땅 저 사망 권세가 있고 사랑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온갖 어둠의 계략, 미움과 다툼과 그 절망과 낙심과 이 모든 것들로부터 승리하게 만드는 바로 그 능력이 구원의 능력입니다. 그 기쁨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러기에 바로 우리의 믿음의 주가 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봄이 마땅하고 그것을 바라볼 때 우리가 승리의 또 영광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을이 이제 막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낙엽이 지난주에 너무 아름답게 떨어졌었는데 이제 많이 춥습니다. 영하의 날씨도 이제 성큼 다가왔고 그래도 아직까지는 가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되는데 이 가을에 어떻게 책들을 좀 읽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얘기를 하냐면 정말 우리가 너무 분주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점점 이 종이와는 멀은 생활을 우리가 하고 있어서 더 이상 책이 우리의 손에 잡혀지지 않습니다. 필요한 정보가 있으면 우리는 이제 휴대폰만 있으면 되죠. 그러다 보니 책을 통해서 우리가 집중해서 읽는 그러한 좀 뭐랄까 책을 읽는 힘이 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책을 읽는 힘이 사라지니까 사고하는 생각하는 능력도 떨어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 우리는 임경변적이고 적극적인 우리의 감정에 치우쳐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이게 현대인들의 병폐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다행히 아직까지 우리 지금 성경 읽기 릴레이 이제 이번 주부터 9교구 2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성경 읽기 릴레이를 담당하고 있는 우리 9교구도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다른 교구도 또 힘을 내서 우리 생명이 되는 주님의 그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진리와 그리고 하나님의 그 능력을 여러분들이 발견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책 한 권을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책 팔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예. 제가 벌써 책이 나온 지 한 10년이 됐는데 균형의 영성이라는 제목입니다. 좀 제목이 좀 난해할 수도 있습니다만 오늘 제가 설교하려고 하는 그 주제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토미 텐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인데 벌써 이 책이 나온 지가 10년이 지났어요. 그래서 이 책을 제가 아프리카 선교를 할 때 선교사로 있을 때 읽었습니다. 그때는 책을 잘 읽었어요. 왜냐하면 한글로 돼 있는 것만 봐도 너무 기쁘고 감동적이어서 해외에 있는 모든 선교사들에게 우리 통합 측 그 기독공보라는 신문이 있는데 선교사들에게는 매주마다 이 신문을 보내줍니다. 아프리카에도 신문이 옵니다. 지금은 신문이 있어도 잘 안 읽지만 그때는 정말 글자를 하나하나 끝까지 다 읽었습니다. 한글이 너무 그리워서 끝까지 다 읽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교계에 이런 일이 있구나. 심지어는 어느 목사님 어머님이 돌아가셨구나 이런 것까지 저하고 전혀 관계도 없는 분들 열심히 읽고 했는데 그때 저에게 주어졌던 저한테 보낸 건 아니라 다른 선배 선교사님한테 보낸 책인데 그 선교사님이 한국으로 안식년 떠나셔서 제가 그냥 읽었습니다. 그래서 읽었는데 괜찮은 책이라서 오늘 그 책을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를 해왔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지요. 그 마리아와 마르다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흔히 21세기를 영성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요즘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 사실은 그것과는 정반대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슨 소리냐? 21세기가 오기 전에 20세기에 급격한 과학기술이 발전을 하면서 세상 사람들은 하나의 유토피아를 꿈꾸게 됩니다. 무엇이냐? 그래, 우리 인간의 능력은 무한해. 왜냐하면 인간이 그토록 갈망하고 열망하던 하늘을 나는 것들이 그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지금이야 여러분들 휴가 때만 돼도 비행기를 탈 수 있습니다만 그때의 인간이 하늘을 난다라고는 상상 속에서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상한 그림 그려가지고 박쥐 날개 같은 거 실험 삼아서 달고 뭐 과학자들 날아보다가 운명을 달리하시기도 했고 아무튼 그랬습니다. 그만큼 인간의 그러한 가장 그 높은 꿈이라면 하늘을 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과학이 발달하면서 하늘을 날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인간에게는 그냥 하늘을 날게 됐다라는 기쁨만이 온 게 아니라 충격이 왔었습니다. 인간에게는 이러한 능력이 있어. 우리 인간에게는 무한한 능력이 있어. 이것을 모토로 인간이 어떠한 꿈을 가지겠냐면 유토피아, 그러니까 이상세계를 우리 인간이 이루어갈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완전함을 추구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모든 분야에서, 법에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그렇게 하다 보니 당연히 멀리하게 된 건 무엇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있는 이야기들을 사람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이거 다 신화야, 꾸며낸 얘기야. 그래서 예수님이 한 그 모든 행적들을 어떻게 받아들였느냐? 교훈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예수님이 인간이 어떻게 물 위를 걸어가? 사람이 어찌해서 남녀가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아기가 생겨?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날 수 있어? 사람들은 점점 이성, 합리적인 것, 과학적으로 증명이 된 것, 이런 것만을 쫓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그러한 완전한 완전체로 성장을 하고 이뤄갈 수 있을 거라고 믿었는데 그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1차 대전, 2차 대전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냥 단순한 전쟁이 아니라 온 세계 수백만 명이 그 전쟁으로 인해서 아주 잔인하게 목숨을 잃게 됩니다. 단순히 총 맞고 죽은 게 아니라 민간인들, 군인들에 의해서 민간인들이 죽게 될 때는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아시겠죠. 우리나라에서 이런저런 일들을 겪었던 일제의 압제 속에서 겪었던 그 일들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충격을 먹게 됩니다. 그래, 우리 인간은 어쩔 수 없나 봐 하면서 다시금 그렇게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 어마어마한 이 과학기술 발전하면서 물질이주의가 팽배하면서 사람들이 점점 영혼의 갈증과 고갈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과학,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때로는 침묵 속에서 조용한 곳을 찾아서 신과의 교제와 연합을 하려고 하는 이러한 모든 일종의 그러한 것들을 무엇이라고 하냐면 영성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1세기 과학기술이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발전해서 과학과 영성 이러면 뭔가 좀 안 맞는 그런 말 같은데 그 속에서 사람들은 오히려 더 하나님을 찾는, 신을 찾고자 하는 그러한 영혼의 갈증 속에서 열망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영성시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성시대에서 단순히 우리가 오늘처럼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그냥 이 속에서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죽을 때까지 여기에만 붙어 있는 것을 두고 영성이라고 하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또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세상 속에서 또 우리의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헤쳐나가야 되는 것들도 있고 또 자아실현이라는 명목하에서 또 이루어야 할 그 무언가도 있고 또 한 나라의 국민으로서 내가 책임을 다하고 의무를 다해야 할 그 무언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걸 우리는 흔히 세상 속에서의 삶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영성, 이
영성은 결국엔 무엇 때문에 필요하느냐? 사실은 우리의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 우리의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영성이 필요한데 우리는 단순히 그냥 이곳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으로 영성을 채워간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마리아와 마르다 이야기로 우리가 채우고 우리가 이루어야 할 그 영성은 무엇인가를 한번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완전한 한 인간이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도 요한의 고백처럼 태초에 말씀이 계시는데 그 말씀이 곧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셨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해야 되겠다. 그래서 빛이 있으라 하셨고 그리고 이 땅을 만드시고 바다를 만드시고 뭐 하늘의 별과 달들 이 모든 것들을 만드시고 심지어는 흙으로 우리 인생들을 만드신 바로 그때에도 그 이전에 이미 누군가가 계셨다고요?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완전한 신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렇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바로 오늘의 내가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기 위해서 나의 이 영혼을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어여삐 여기셔서 나의 이 영혼을 사망에서 이끌어서 생명으로 그 영원한 생명으로 진리로 붙드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곳으로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을 이곳으로 보내셨다라는 그 말의 의미가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십니다라는 또 뜻입니다. 우리의 이성으로 잘 헤아리기 힘들지만 그래서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 두 가지 모두를 가지고 계십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의문을 품거나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제대로 된 고백을 못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이단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미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하시고 저 하늘로 승천하신 그 이후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이단들이 이 세상에는 존재했습니다. 때로는 예수님의 신성을 인정하지 않았고 때로는 예수님의 인간된 그 인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고백하고 우리가 믿고 있는 바 예수님은 완전한 신이시요 완전한 인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물론 우리의 예배가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당신 스스로 완전한 영광 가운데에 계십니다. 어떠한 부족함이 있어서 우리의 예배를 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연합을 위해서 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셨기에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그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한 것처럼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셨기 때문에 인간은 또 섬김이라는 그 섬김의 그 영성에 또 받들미 있어야지 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등장하는 곳은 어디냐? 오늘 본문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어디로 이동을 하셨는데 그곳에 계신 사람이 있었던 곳이 마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듯이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벗 누구죠? 나사로의 친동기간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자기가 거처할 그런 보금자리 둥지가 있는데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라고. 무슨 소리냐? 예수님 공생의 사역하시면서 노숙자로 지내셨다는 얘기입니다. 머리 둘 곳조차 없으신 바로 그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처음 오셨을 때에도 예수님을 맞이해주는 그러한 환영의 공간의 장소는 없었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이 오시는
그 어마어마한 영광이 있는 바로 그 베들레헴에는 안타깝게도 예수님을 정성스럽게 환영해주는 장소 없어서 예수님이 어디에 누이셨죠? 태어나셔서 말구유에 누이시게 됐지 않습니까? 이처럼 예수님 처음 오셨을 때에도 그렇게 환영받는 그러한 장소가 없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 공생하시면서 예수님 마치 푸념처럼 이야기하신 바로 그것, 인자가 머리 둘 곳이요. 그러한 삶을 우리 예수님이 살아가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유일하게 당신의 몸을 의탁하신 곳이 있는데 바로 그곳이 어디냐?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이 되는 이 바로 마르다, 마리아의 집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 그토록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과 함께 뭔가 이렇게 대접하기를 원했지만 예수님 그 인간의 그러한 것들 의지하지 않으려 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 그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가시면 들리는 바로 그곳이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는 바로 베단이라는 곳이었습니다. 베단이라는 이 작은 마을에 왜 예수님이 머무르셨느냐? 그것은 먼저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는 먼 거리에서 머물 수가 없었습니다. 무슨 소리냐? 오늘 여러분들 이 예배 드리기 위해서 다들 집에 있는 또 자가용도 몰고 오시고, 제가 알기로는 아주 제일 멀다라고 얘기는 못하지만 우리 최재원 장로님 사시는 바로 내수 쪽에서 오시려면 수킬로가 떨어져 있습니다. 이 외에도 많은 분들이 자가용이나 대중교통 아니면 우리 교회의 여러 봉고차를 이용해야 할 만큼 많이 떨어져서 살고 계시죠. 그런데 유대인의 입장으로 보자면 오늘 그분들은 안식일을 범하신 겁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율법에 의하면 약 2km를 넘어서는 거리를 이동을 하게 되면 안식일에 그것은 안식일을 범하는 노동을 하는 행위가 됩니다. 바로 이 베다니가 예루살렘 가까이, 그러니까 그 2km 이내에 있던 마을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곳에 머무시면서 안식일에 바로 예루살렘 그리고 회당으로 이동하시기에 용이했고 율법에 어긋나지 않는 바로 그런 또 곳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곳을 자주 들리셨지요. 무엇보다 자기의 사랑하는 바로 그 벗 나사로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선 예수님은 아마 그래도 마음 편히 쉬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예수님께서 연회 때처럼 바로 그 베다니 나사로의 집으로 들렸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예수님이 오심을 알고 마르다가 예수님을 위해서 분주하게 열심히 많은 일들을 하고 있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환영을 했겠지요. 환영도 잠시, 마르다는 또 열심히 가서 일을 해야 했습니다. 아마 주방에 가서 고등어도 좀 졸이고, 그죠? 김장도 좀 담그고, 예수님 좋아하시는 겉절이도 좀 담그고, 이렇게 하셨겠죠. 예수님은 사람들 앞에서 이런저런 또 아마 귀한 천국의 말씀을 전하셨을 겁니다. 바로 그 발치에 누가 있었다고 오늘 본 말씀이 이야기합니까? 마리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치에서 집중해서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마르다가 예수님의 앞으로 다가옵니다. 예수님 속상해요. 저만 힘들어 죽겠어요. 저도 빨리 마치고 예수님 곁에 있고 싶은데 마리아 좀 얘기 좀 해가지고 저 좀 도와달라고 좀 도와주라고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오늘 말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을 하셨습니까? 너 혼자 힘들구나. 마리아 이거 안 되겠네. 안 되겠어. 여전도 회장이면 좀 도와줘야지 마리아. 혼자 지금 여기에 이러고 있고 우리 마르다 봉사부장만 고생하게 만들고 말이야. 안 되겠어.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아닙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했죠?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근심하지만 몇 가지만 하든지 한 가지도 괜찮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리아가 이 좋은 것을 택했으니 마리아는 이것 뺏기지 않을 거야 라는 말로 오늘 말씀은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이제 나누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영성에 관련된 이야기인데, 우리가 이 본문을 가지고 많은 오해들을 하고 있어서 오늘은 또 그 오해들도 좀 풀고, 그리고 우리가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의 영성은 어떻게 붙들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가, 바로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요 완전한 인간이시기 때문에 예배라는 그러한 영성으로 예수님의 신성이 영광을 받으셔야 했지만, 예수님도 인간이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배고픔,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의 어떤 좀 안위, 이런 것들을 위해서 바로 인간적인 그러한 섬김의 그러한 영성, 영광도 받으셔야 했던 분이었습니다. 그것을 마음 편하게 할 수 있었던 곳이 바로 이 베단이라는 곳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섬김의 온전한 영성으로 예수님을 편안하게, 예수님을 기쁘시게 만들었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마르다였습니다. 할렐루야. 마르다의 이러한 예수님을 향한 섬김의 모습이 있었기에 예수님은 그곳에서 평안히 쉬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모든 인생들의 예배를 통해서 또 예수님, 아니 우리 하나님은 영광을 또 그렇게 받으셔야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바로 교회가 교회로서의 온전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기능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가장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예배라는 것도 있지만, 또 우리 구성원들이 우리 다음 세대, 또 우리의 자녀 세대, 우리의 계속되는 이 성도들이 이 교회의 같은 공동된 가치관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참된 진리를 붙들고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교육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교회가 그런 기능이 필요한 거고, 뿐만 아니라 당연히 이 비어있는 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선교라는 것, 전도라는 또 그것이 필요하겠지요. 그리고 또 무엇이 필요하냐? 바로 교제가 있어야 되고, 왜냐하면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명령이 온전히 실행되고 그것이 열매 맺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도들 사이에, 기관과 기관 사이에 그러한 또 사랑의 교제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로 봉사라고 이야기하는 바로 그 섬김이 있어야 합니다. 이 섬김의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해서 말씀의 어떤 영성에만 치우쳐져 있고, 우리가 섬김에 대해서는 좀 필요는 하겠지만 그래도 좀 소홀히 하는 경향은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마리아와 마르다가 보여주는 그 두 사람의 영성은 어떤 영성이냐? 마리아는 예배의 영성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마리아의 은사가 있다면 아마 집중하는 은사였겠죠. 하나님의 그 말씀에 집중하고 예수님께서 전해주시는 그 복음에 아마 가장 기쁨과 행복을 누렸을 사람입니다. 그런가 하면 마르다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니까 그 마음에 분주했습니다. 왜 분주합니까? 예수님을 정성껏 대접을 해야 되겠거든요. 예수님 말씀 전하시는데 목이 좀 칼칼할 수도 있으니까 정성껏 홍삼물 달여서 올려놓기도 하고, 그리고 예수님 좋아하시는 식후에 예수님 또 승찬식하고 딱 하시고 난 뒤에 목 막히지 말라고 식혜도 맛있게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하셔야 되겠죠. 그런가 하면 또 예수님 함께 제자들과 나누어 먹기 좋아하는 인절미도 만들어 놓고, 이처럼 마르다의 영성은 섬김의 영성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 영성이 함께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면 교회의 온전한 성장이 없습니다. 이러한 불균형 속에서 또 이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갈등 때문에 교회의 여러 아파하는 모습들을
저희 짧은 사역 속에서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섬김의 영성에 충실하고 섬김 영성이 아주 강한 사람들을 이 예배 영성이 강한 사람들이 지금 이 말씀이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한데 이 말씀에 집중하지 않아라고 이야기하면서 정죄 아닌 좀 정죄, 괜히 죄인의 모습으로 몰아가려고 했던 건 아니지만 그렇게 되어버린 적도 있고, 또 반대의 경우 오늘 이 마르다처럼 이렇게 내가 고생하고 있는데 입에서 단내가 나도록 내가 고생하고 있고, 내가 저 한의원 가서 침 맞아가면서 내 허리 아파가면서 이 무거운 것들을 들고 있는데 어떻게 저기에서 그냥 말씀만 듣고 있느냐라고, 또 말씀의 그 영성에 집중하고 있는 사람에게 또 그러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새들뿐만이 아니라 모든 비행 물체는 기본적으로 날개에 균형이 있어야 됩니다. 어느 한쪽 날개가 더 이쁘다고 그 날개에다가 보석을 달아준다든지 더 크게 만들면 그 비행 물체는 날 수가 없습니다. 잠깐 날다가 엉뚱한 대로 곤도박질 치게 되겠지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올바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 영성이 서로 균형을 맞추고 나가야 합니다. 예배의 영성에 강한 분들, 이런 분들, 예배의 은사가 능한 분들, 예컨대 찬양하는 거 너무너무 행복하고 좋아하는 분들. 그런데 이분이 안타깝게도 좀 섬김의 영성에 좀 약할 때에는 그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또 이해를 해 주셔야 합니다. 반대로 섬김의 영성도 예배의 영성 못지않게 너무너무 훌륭하고 귀하다는 것을 인정해주고, 그리고 그것을 많이들 표현을 해줘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두 가지 영성이 균형을 이루어갈 때 비로소 그 교회라는 비행물체가 하늘을 향해서 온전히 날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음받았습니다. 너무너무 다르게 생겼고 너무너무 다양합니다. 그 다양이라는 그 말은 결국에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그 모습이 각기 다르다는 겁니다. 진짜 천차만별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그러한 은사를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받기 원하시는 그 영광 가운데는 바로 여러분들의 그러한 그 가지고 있는 그 은사 가운데에 열매 맺기를 아마 원하고 계실 겁니다. 교회가 그러한 교회의 기능을 온전히 발휘하기 위해서 섬김, 그리고 교제, 아니 심지어는 그 예배까지도 모두 그 기능을 온전히 발휘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서로가 서로의 은사를 온전히 이해해주고 용납하여주고 받아들여주고 높이 세워줄 때 그것이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내가 가진 것이 최고야, 너희 것은 최고가 아니야, 너는 없는 것 같아 라고 만약에 말을 한다면 이것 또한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마르다가 예수님께 책망을 받은 이유는 왜 나의 이 생명의 말씀 똑바로 안 듣고 너 주방에 박혀가지고 아직도 식혜 만들고 있어? 이것 때문에 혼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마르다의 그 섬김을 너무너무 귀하게 여기셨고, 그 마르다의 섬김 때문에 예수님은 언제나 예수님의 육신이 평안함을 누릴 수 있으셨습니다. 그 공생의 사역 동안 그 인간 그 누구에게도 예수님 의지하지 않고 머리 둘 곳조차 없으셨던 그 예수님이 평안히 쉴 수 있는 바로 그 단 하나의 공간, 바로 그 베다니 나사로의 집에서 그것을 가능하게 만들었던 사람이 마르다였습니다. 그런데 마르다가 책망 아닌 책망을 받았던 바로 그 이유는 마르다의 마음이 근심과 염려로 분주해졌기 때문입니다. 근심과 염려로 분주해지니까 무엇이 생깁니까? 불평이 생깁니다. 마리아, 저것만 저러고 있어. 불평이 생기게 됩니다. 이것이 예수님께 책망을 받게 된 이유였습니다. 우리가 가진 그 귀한 은사, 섬김의 영성이든 예배의 영성이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영성, 하나님께 주신 것이기에 하나님께 귀한 것으로 또 영광 올려드리고, 내 것 결코 작지 않고
또한 내 것 결코 남보다 크지 않음을 알고 서로가 서로에게 인정해주고 받아들여주고 또 남의 것이 귀한 것을 알아서 그렇게 함께 어우러져 갈 때 우리 이 충북교회도 균형이 잡힌 그런 예배의 영성, 오늘 이 마르다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불평했던 이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정말 기뻐 받으시는 그 모든 그 영성의 주체로서 바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신이 받은 그 은사를 10분 발휘해서 귀한 믿음의 열매로 상급을 또 받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 기쁨이 우리의 예배 가운데에, 우리의 삶 가운데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을 이 땅에서 부르심의 그 바로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기 못합니다. 결코 우리의 가진 무언가, 우리가 이루는 그 무언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기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 이 예배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들, 우리의 마음가짐 속에는 우리가 하나님 찾을 때에 하나님 우리를 기뻐 받으시고 우리에게 반드시 상 주시는 그 상은 참 생명의 삶이요, 진리의 삶이요, 이 세상은 결코 알지도 주지도 못하는 평강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는 바로 그 삶인 줄로 믿으니 그러한 귀한 복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언제나 붙들고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 모든 두 가지 영성, 균형 있는 영성을 여러분들 가지시고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시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충북교를 통해서 주님 영광 받으실 때에 어느 한 사람 특별한 그 누군가의 힘에 의해서가 아니라 우리 모두 함께 우리가 각자 가진 달란트, 우리가 각자 가진 그 은사대로 또 예배에 어떤 이는 섬김의 그 영성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릴 줄로 믿습니다. 주님, 균형 잡힌 이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우리 이 충북교회가 온전한 모습으로 그 천국을 향해서 아름답게 세워져 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특별히 내가 가진 것 남들과 비교해서 보잘것없는 것처럼 여겨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울러 내가 가진 것 남들과 비교해서 월등하고 우월한 것인 양 착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다른 이 가진 것 귀하게 여기고 내가 가진 것도 소중하게 여김으로 하나님 더 기뻐하시는 그 영광 가운데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을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